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의 어떤 트라우마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이 이야기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거기서 좀 이따가 그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불뱀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한 4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겠죠. 형제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물이 없어서 계속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막 합니다. 원망을 막 하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좀 많이 속이 상했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놔두고서는 굉장히 좀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로 2번을 탁 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의를 드러낸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떤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죠. 이것이 당연히 모세와 아론에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홍해로부터 나와서 저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왕의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왕의 길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가가지고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아주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물을 먹거나 무슨 손을 대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길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통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절당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에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장소를 이제 옮겼는데 바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일 뿐만이 아니라 초대 대제사장을 지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슬펐어요. 모세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심이 커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30일 동안 애곡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안고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 지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었어요. 계속적인 실패와
계속적인 죽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패해서 이들의 고개가 이렇게 푹 숙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를 진단한 그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집단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분석한 책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김태영 씨가 쓴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2013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첫 번째는 우월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우월감 트라우마.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을까 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을까 봐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외향에 치중을 합니다. 거칠해. 저 사람을 꼭 이겨야 돼.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뭐든지 아무튼 백도 좋은 걸 찾고 다녀.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르비똥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그냥 하여튼 어떠한 하나라도 저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로 트라우마에 살아간다 그래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단 트라우마입니다. 분단 트라우마. 저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조금 자기의 뜻에 안 맞거나 조금 저기 한 사람은 다 빨갱이로 몰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모략에 걸려서 내가 그 모략에 걸려서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사람들이 소신껏 뭘 하지를 못해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하면 또 빨갱이지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를 분단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변방 트라우마. 이건 뭐냐면 권력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될까 봐. 이걸 거지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될까 봐 그냥 이렇게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세대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마다 가진 트라우마가 있는데, 첫 번째 1950년대생, 여기 이제 1950년, 60년, 70년, 80년 다 있잖아요. 한번 본인들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생들은 좌절 세대라서 좌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좌절이 심했죠,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를 겪고 6.25 사변을 겪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좌절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생들은 민주화 세대를 맞이해서 미완성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내 욕심만 쫓느라 민주화와 정의를 후퇴시켰다 내가.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대요. 그리고 1970년대생, 이거는 저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혼돈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혼돈 트라우마. 왜냐하면 이 세계화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잖아요. 그 신자유 체제 내에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소망이 실현될 수 없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래요.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생들은 공포 세대여서 공포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포가 있냐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에 화가 가득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불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에돔의 비협조로 인해서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험한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이스라엘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다,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데 뭐라고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모세에게 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상당히 이 불평과 원망을 이 참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만 해도요, 같이 이러한 것들을 당하는 자기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죽었잖아요. 자기 누나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을 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이 또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만들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을 버티게 만들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갖다가 은혜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것을 하찮게 여겨서 내 마음이 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표출입니다. 절망과 불안.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들은 이러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들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뭐가 와요?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불뱀이 등장을 합니다. 불뱀이 등장해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절망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는 길, 즉 회개라는 거예요. 이들이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피하고 다시 사는 길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의 갈구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훨씬 넘어서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갖다가 헬라어로다가 메타노이아라 그럽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현재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무슨 마음이 세워져 있어요? 불안과 절망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이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놋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장대에 걸어서 높이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해가지고 네가 지팡이로다가 놔라, 이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거나 네가 돌아다니면서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걸어서 올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걸려있는 놋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만 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본즉 살리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 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불안과 절망 때문에 그들의 고개가 숙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하는 절망, 고개를 숙이게 하는 불안,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회개하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져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놋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게끔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고개를 들고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